네,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하러 이렇게 나온 모든 예배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나게 되기를 항상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사모하는 마음과 갈급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 마음 다해서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잘못한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말씀처럼 저희가 환난 속에서도 인내를 배우는 사람이 될 수 있게 인도하시고 인내를 통하여 연단하는 사람이 되게 인도하시고 연단을 통해 소망을 이룬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정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저희의 눈이 이 세상에 나쁜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루어지는 눈이 될 수 있게 인도하시고 저희의 코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코가 되게 인도하시고 저희의 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참말을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시고 정말 남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정말 소망을 전할 수 있는 입술이 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들을 수 있게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될 수 있게 인도하시옵소서. 저희의 손과 발이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마음에 용기를 주옵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소망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마음속에 용기를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의 머리가 지혜와 지식이 충만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못할 일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중고등부 모두가 성령으로 한마음 한뜻 될 수 있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환영합니다. 추석 이후 코로나 확진자가 또 급증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며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예배합시다. 이번 주부터 드라이브 스루 신방을 시작합니다. 현장 예배에 오늘 참여한 친구들에게는 준비한 작은 선물을 바로 드립니다. 코로나로 오랫동안 보지 못한 친구들이 편한 장소, 편한 시간에 작은 선물 들고 얼굴 보러 갑니다. 10월 셋째 주 토요일 16일부터 기독교와 대중문화라는 주제로 토요 말씀학교를 엽니다. 대중문화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대중문화를 바라보고 대하며 살아가면 좋을지 함께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로마서 5장은 계속해서 복음으로 인해 우리에게 생기게 된 변화, 구원의 열매 혹은 어떤 신학자분들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난 후에 열매가 나오는 장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장입니다.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들에게 유익이 될 만한 많은 것들, 우리에게 위로가 될 만한 복음의 유익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앞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내용들뿐만이 아니라 더 주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앞절과도 연결된다는 의미예요. 그럼 앞절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무엇을 함께 살펴봤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전에는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만 갈망하고 다른 것들로만 즐거워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자랑한다 라고 지난주에 나눴죠. 이 즐거워한다는 단어가 자랑한다는 뜻도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 즐거워한다는 단어는 정말로 즐거워한다는 그런 뜻도 있고 자랑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데 환난 중에도 그렇게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라는 단어를 사실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데 헬라어에서 보면 들립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들리보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이 들리보는 마치 올리브 기름을 짜기 위해서 올리브 열매를 이렇게 압착을 하듯이 꽉 눌러서 짜서 기름이 이렇게 나오게 하듯이 하는 그런 행동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해요. 그래서 들립시스라는 건 마치 사방에서 나를 둘러싸서 이렇게 쥐어짜고 밀고 압박하는 것과 같은 상황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말씀의 환난은 그런 것을 의미해요. 인생의 어려움, 힘듦, 아픔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의 나이가 조금 어리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각자가 느끼는 어떤 삶의 어려움들, 아픔들이 아마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7살 전까지는 충청북도 쪽에 살고 있다가 아버지께서 제가 7살에 제주도로 담임 목회를 하시러 가게 되어서 제주도로 7살 때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 5학년 때쯤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버지께서 그 제주도에 담임으로 가셨던 그 교회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그 즈음에 제 어렸을 때 어떤 기억이 있냐면, 수요일이었는지 주일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저녁 예배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렇게 어떤 광경이 보였냐면, 교회 마당 쪽에 아버지와 일부 교인들이 있고 또 다른 교인들이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장로님이 아버지에게 막 고래고래 소리를 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장로님들께서 아버지에게 많이 불만을 그런 식으로 표출을 하시고 교회를 나가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결국 아버지께서 그 목회하시던 교회에서 이렇게 나오시게 되고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근데 그 후로 여러모로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부모님들께서 이제 아버지께도 그렇고 어머니께도 그렇고 그 교회에서 이렇게 나오시게 된 것이 어떤 실패의 경험이 되시고 뼈아픈 경험이 되셔서 두 분이 서로를 많이 탓하시고 계속해서 많이 서로에게 책임을 물으시면서 싸우셨습니다. 어렸을 때 누나들과 저는 그 일로 계속해서 싸우시면서 서로에게 소리를 지르고 물리적으로 때리거나 하시진 않지만 그냥 매일같이 그렇게 서로에게 소리를 지르고 싸우시곤 하는 그런 모습들, 어떤 그 살얼음 걷는 것 같은 상황에서 계속 있어야만 했어요. 부모님께도 참 그 일들이 많이 상처가 됐던 것 같고, 또 그런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서로 아파하시면서 서로에게 책임을 물으시면서 싸우실 때 그 아래에 있었던 저도 많이 불행하다고 느끼곤 했었던 것 같습니다.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부모님이 매일같이 서로에게 소리를 지르시면서 싸우시는 걸까? 목사님이시면서 사모님이시면서 왜 저렇게까지 심하게 싸우실까? 나중에 제가 대학에 가서 상담을 공부할 때 부모님들이 서로 싸우시는 환경에 있는 자녀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전장에서 총알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에 군인들이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와 비슷하다는 글을 읽고 굉장히 많이 공감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두 분이 오랫동안 자주 거의 매일같이 싸우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두 분이 싸우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께서 개척을 하시게 된 이후로 제대로 된 사례비나 목회비를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집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친구들은 항상 뭐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브랜드 옷을 입고 학교에 오고 그런 신발을 신는데 저는 항상 시장에서 사고 그런 브랜드를 잘 못 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이 굉장히 열등감으로 많이 느껴졌습니다.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할까?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불행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구구절절 어렸을 적 저의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은 뭐 감성팔이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어쩌면 우리 모두가 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각자의 아픔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어쩌면 그리고 이미 경험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아픔과 어려움, 힘듦을 겪는 것은 어쩌면 불가피합니다. 마치 사방에서 나를 내리누르는 것처럼 내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환난을 우리는 살면서 몇 차례씩은 어쩌면 꼭 겪어야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종교에서는 인생은 마치 고해와 같다. 고통의 바다와도 같이 정말 인생이라는 것은 고통이 끝도 없이 이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종교도 있어요. 그런 만큼 환난이, 어려움이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환난을 경험할 때, 어려움을 경험할 때 여전히 즐거워하고 뭘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복음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우리를 바꾸어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또 한 가지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것은 뭐냐면 복음이 우리들에게 야 네가 복음을 잘 믿게 될 때 너에게 어떠한 어려움도 오지 않게 해줄게 라고 얘기하고 있진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복음을 믿으면 삶에 어떤 어려움도 환난도 오지 않을 거다라고는 결코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대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게 된 자들은 아픔과 어려움, 고난이 오기는 오지만 그런 가운데에도 즐거워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무엇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에서는 4절 맨 끝에 알미로다라는 말이 나오지만 헬라어 원어에서는 3절 앞쪽에 원래 나옵니다. 여기에 쓰이는 단어가 에이도라는 단어예요. 원래는 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영어에서 I see라고 하면 알겠어 라고 하는 것처럼 이 에이도라는 단어가 안다는 것으로 이렇게 의미가 변형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음이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는데 환난이 없는 삶, 어려움이 없는 삶이 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움을 바라보는, 인생에 찾아온 환난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어 준다는 거예요. 다른 무엇인가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 있지만 그 한가운데 있을 때에도 이미 무엇인가를 보고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워하고 자랑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본다는 것일까? 무엇을 안다는 것일까? 한국어 성경에서는 이 이룬다는 말도 4절 맨 끝에 가 있지만 원문에서는 또 원래 3절에 나와 있는 단어, 형성한다, 이룬다. 이 환난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형성한다는 것을 안대요, 본대요. 그래서 말씀 읽어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합니다. 환난이 인내를 형성하고, 인내가 연단을 형성하고, 연단이 소망을 형성한다, 이룬다. 그것을 이미 안다, 이미 본다. 그래서 환난 중에 있어도 즐거워한다, 자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 인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연단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하나하나 이렇게 짚고 가도 좋지만 오늘은 그것을 이야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유명한 구절이라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들을 기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냥 전체적인 문맥에서 이 3, 4절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좀 집중을 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로마서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들을 다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아픔, 어떤 어려움, 어떤 환난을 만나도 그것이 좋은 것으로 바뀌게 하실 수 있는 분이란, 오히려 다른 어떤 의미 있는 것을 형성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려움 중에 있으면서도 이미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아이를 출산할 때의 고통이라고 하죠.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그 해산의 고통을 다 참아내는 것은 그 고통 끝에 생명이 태어나는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미가 있는 고통은 그래도 꽤 잘 견뎌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의미가 있는가, 개고생 아닌가, 개죽음 아닌가 하는 그런 인생의 환난과 어려움들이 우리 삶 속에는 왕왕 있어.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도 내가 경험했었던 이것의 의미가 과연 있기는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있기는 있는가? 왜 내게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을 허락하셨을까? 결코 알 수 없는 것들도,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알 수 없는 것들도 있어요. 물론 나중에 가서 알게 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것도 있지만, 하지만 여러분, 다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든지 간에 오늘 로마서의 복음이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은 여전히 이해되지 않고 여전히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것일지라도 그 환난 중에 있을 때에도 이미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시간이, 이 어려움이 의미가 있는 것이 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소망을 이루어 준다는 거예요. 환난이, 어려움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굉장한 위로와 힘이 되어줄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 어떤 환난, 의미를 찾기 어려운 그 고통의 시간들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소망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냐면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 지역들, 아시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바울아, 너 예루살렘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어떠한 사도도 유명한 전도자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그 지중해 연안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의 그 중심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만나보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시니까 만나러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쓴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시니까 나 지금 로마에 있는 사람들 못 만나니까. 그래서 사실 다른 어떤 바울이 썼던 편지보다도 가장 복음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기록한 이 로마서라는 편지가 탄생하게 된 것도 있습니다.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나니까 바울이 지금처럼 종이가 이렇게 널려 있지 않은 그 시대, 굉장히 고가였었던 그 시대에, 그리고 편지를 전달하는 것도 정말 굉장히 큰 비용이 들던 그 시대에 바울이 그런 지출을 감수하고서라도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그래서 그렇게 보내준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바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바울은 괜찮은데 바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럼 바울은 원래는 예수님을 전하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열성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잡아서 이렇게 감옥에 넣고 죽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핍박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그날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고, 그가 그 만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인격적으로 만난 예수님으로 인해서 삶을 완전히 바꾸고 예수님께 삶을 드리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이제 바울이 속해 있었던 그 유대인들 그룹에서 누구보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잘 핍박하던 바울이 오히려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장 열정적으로 전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바울은 그 어떤 예수님 믿는 사람보다도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바울을 너무너무 미워하는,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먹지 않는 건 그래도 조금 그럴만해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할 정도로 바울을 죽이겠다는 마음으로 활활 타올랐던 사람이 무려 40명이나 있어요. 이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이들이 바울을 굉장히 미워했고 정말 이 정도로 죽이고 싶어 했었던 사람도 40명이나 있었던, 그런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가겠다고 하니까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말립니다. 막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바울은 이미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고 이미 얘기를 해주셨어요. 무슨 일이 있을지 다는 알지 못하는데 결박과 환란은 기다린다고 하세요. 그렇지만 나는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내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걱정을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립니다. 심지어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이제 예루살렘에 거의 다 도착해서 가이사랴라는 곳에
가게 됐는데, 지금처럼 통신 기술이 잘 발달하지도 않은 그 시대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어떻게 알고 바울을 찾아왔어. 그리고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손과 발을 묶더니 성령님께서 이 띠 임자를 결박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하십니다 라고 얘기해주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있었던 모든 일행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이 사람이 찾아온 것부터도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생각할 만한 상황이고, 이곳에 바울이 있는지 어떻게 알고 찾아와.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으면 바울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들 걸로 찾아왔겠죠.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찾아와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라고 하면서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이야기해 줄 때, 안 그래도 걱정하고 있었던 주변 사람들이 더 바울을 걱정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막 권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왜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저는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고집불통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쓴 누가를 비롯해서 함께 복음을 전하던 그 성령 충만한 바울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바울은 성령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아도 뻔히 조금만 생각하면 어려움과 고난이 환란이 있을 그 예루살렘, 나를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럼 바울은 오늘 자신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진리를 말 그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우리 삶 속에서 어려움과 아픔 겪는 것을 무엇보다 두려워합니다. 내 소중한 무엇인가 잃어버리는 것, 내 소중한 사람을 잃게 되는 경험, 혹은 내가 누군가에게 미움받고 핍박받고 억울한 일 당하는 그런 경험들, 악한 사람에 의해서 내 소중한 것이 파괴되게 되는 어떤 그런 경험들, 그런 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소망도 없는 고통일까봐 그렇게 우리가 두려운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가능하면 피하려고만 합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는 모든 종류의 어려움과 아픔을 영원의 관점에서 반드시 의미가 있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믿기 때문입니다. 소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더욱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이 앞에 놓여있는 환난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환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처럼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런 환난이 있을 것이지만 그곳으로 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아니어도 우리 삶 속에는 여러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어려움들조차도, 그런 환난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 의미가 있는 것이 되게 하실 수 있고 소망이 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복음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죄수로 압송되어 가면서 그토록 가고 싶었던 로마까지 가서 로마의 왕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들과 환난들이 다 의미가 있게 해주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실 어려움과 아픔을 겪으셨죠. 환난을 겪으셨죠.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으시지만 억울하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죽음이 우리의 구원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끝을 의미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끝을 의미합니다. 그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죽음이 끝을 의미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는 죽음이라는 것이 영원히 그렇게 죽음 가운데 머물러 계실 것을 의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비참하고 억울한 죽음이
모든 사람의 구원이 되게 하실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우리들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자랑하는 자들, 즐거워하는 자들, 환난이 결국에는 소망을 형성할 수 있다,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 볼 수 있는 자들,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계속해서 붙잡아 주시는 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든 꿈터 청소년부 예배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그 환난 한가운데 있을 때에도 여전히 그 모든 것들이 선이 되게 하실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전히 어쩌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억울하게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지만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 모든 종류의 아픔과 어려움들도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해 주실 수 있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오늘도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믿음을 선물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꿈터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주님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 승리하시길 바라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